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지요. 어버이날은 부모가 자식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고 또 자람 속에서 많이 고난 가운데서 자식을 잘 키웠다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기념하는 날. 주로 그날, 어제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고 또 여행도 가고 또 주머니에 용돈도 받고 그래 받으니까 뿌듯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합니까?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
하루 묵상하면서 육신의 부모보다 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버이날 내가 뭐를 하는가? 참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받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걸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받는 것이 나만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 주셨는데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 안 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자기가 받을 때는 좋고 내가 베풀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저 내만, 그게 바로 세상의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떠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그분이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주일이라서 그 가까운데 그 큰 교회를 있길래 찾아가 갔답니다. 찾아가 가니까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교회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당신은 못 들어온답니다. 왜 그러냐고. 여기는 백인만 들어온대. 그 사람이 흑인이거든. 잠시만 들어가서 예배만 좀 드리자고 그렇게 사정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와서 집에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고.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왜 피부 색깔 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하면서 못 오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 가슴에 들려지더니 하나님께서 너 왜 우느냐? 나도 아직 그 교회에 가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아직 가보지도 못했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고 사람이 많아도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잔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각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갈급히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목사 중심으로 지금 예배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 하셨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나님의 안 계신 교회, 거기에 나가는 성도들까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눈에서 나가봐도 믿는 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같은 목자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특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귀가 있는 대로 다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모른대요.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지금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재물과 돈과 쾌락에 엄난에 빠져서 예수를 믿어도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형식적으로 봐서는 어느 누가 봐도 참 정말 예수 잘 믿는 자네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짐승도 키우면 주인도 알고 주인이 어디에 밥 주는가 그 여물통도 알고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양육하고 키워나온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게 자기가 할 일 다 한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들은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예물도 안 빠지고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물러갔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눈에 보이는 쾌락과 탐욕을 채워주는 마귀의 유혹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게 좋다.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고 나의 삶의 우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이뤄놓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하여 주리라. 뭐를 하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온 천지가 하나님의 그 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나는 삶이 이렇고 왜 자꾸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힘들까? 자기의 신앙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교회마다 헌금 봉투가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다 헌금 봉투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수양의 번제, 또 살찐 짐승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그것을 안 기뻐하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가져오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편 말씀에도 상한 심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온전히 믿는 것을 원하지. 다윗이 광야 10년을 피해가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교회 관념대로 이제까지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는 너희들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보이려 오고 가지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희는 내가 있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리고 월사간식일 대회로 모이는 성회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새벽 기도나 또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모임에 그런데 나와도 형식적으로 입만 따블따블 하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원하죠. 기도가 장시간 몇 시간 하는 기도
그러면은 기도 시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전혀 못 만납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고 애써서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몇 시간을 하든 첫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날 수 있지요.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내가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까? 늘 입만 열면 따따붙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의 본질을 바로 알고 바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에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또 간절한 기도 속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의 엄밀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뭐라 합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래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죄악성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 죄악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가져오라 합니까? 교회의 헌금봉투는 왜 그래 종류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16절에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은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압축을 하면 뭡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내 이웃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지금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17절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선행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정의를 구하지도 않고 학대하고 또 고아를 핍박하고 과부를 그 가진 재산까지 다 빼앗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내 눈으로 상대편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편 눈높이에 맞춰봐야 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되니까 어떻습니까? 부모가 어린아이의 시선에 맞춰주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요 또 지도자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눈높이로 상대편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아이의 시선의 눈높이를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너희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 아직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그래 지금 믿으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네 삶에 지금 고3 공부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게 말이 돌아갑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일이 끝났을 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베풀어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또 나누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너무 모르고 그 모르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사는 것은 너희들의 나를 없인 여기는 거다. 만홀히 여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성경이 조금씩 열려집니다. 그냥 성경 그냥 읽어보세요. 책이지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네. 와.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도 성경을 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성경도 좀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어버이날만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버이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